오늘은 산상순 세 번째 맹세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럼 맹세라는 것, 특별히 이제 성서적으로 맹세라는 것은 하나님 또는 신성하게 여기는 대상을 가리켜서 그 말에 거짓 없음과 약속 이행의 의지를 엄숙히 증언하는 것. 그러니까 한마디로 신성한 어떤 대상들을 내가 걸고 내 말을 반드시 이행하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맹세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말이 진실되다라는 것에 대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이제 그 맹세를 사용하는 것이죠. 반드시 그 약속을 이행하겠다. 내가 이런 것을 걸고 이행하겠다.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맹세를 할 때 그 맹세를 더 강력하게 해주는, 보증해주는 그런 대상들을 정했는데요. 신명기에 보면은 너희들이 맹세를 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은 모든 존재 중에 최고의 존재잖아요. 거룩하고 숭고하고 공평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해라. 그 맹세를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도 그 맹세한 그 맹세를 지키지 아니하면 성경에서는 심판을 당하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맹세는 하나님도 속인 것이 되기 때문에, 그 맹세를 어기게 되면 하나님도 속이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심판을 받게 되어 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 맹세라는 것은 굉장히 많이 사용되던 그들의 관습과도 같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그 맹세가 그냥 문화적으로 그렇게 사람들에게 쉽게 사용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그 맹세에 대한 율법들을 이야기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33절 다시 제가 읽어볼게요. 33, 34.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다.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다.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다. 너희 머리로도 하지 말라. 네가 네 머리털 하나라도 희거나 검게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떠한 것으로도 도무지 맹세하지 말아라. 너희 말이 그냥 옳으면 옳다, 옳다 하고 너희 말이 아니면 아니다, 아니다 하라. 이에서 지나가는 것은 모두 악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맹세에 대한 교훈을 하셨죠. 사실은 맹세라는 것은 맹세 자체의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맹세를 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이에요? 그 맹세를 지키지도 않을 거면서 그 맹세를 하기 때문에 거짓만 나을 뿐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차라리 맹세를 하지 말라는 것이죠. 처음에 신명기에 보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를 해야 됐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를 하다 보니까 자꾸 맹세를 어기니까 하나님께도 죄송하고 벌 받을까 봐 두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짝 바꿔서 하나님의 이름을 다른 걸로 하는 거예요. 하늘, 땅, 큰 성 예루살렘, 그리고 자기 머리, 내 머리를 걸을게. 그러면서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너희가 그렇게 그 대상의 이름들을 바꾼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그 대상을 바꾼다 할지라도 그것은 다 하나님 앞에서 한 맹세이기 때문에 지키지 못할 맹세를 왜 하냐는 겁니다. 거짓만 나을 뿐이고 악만 나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맹세하지 말아라. 그냥 너희 말은 그렇다, 아니다, 그 정도 수준에서 그치라고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당시 그 말씀을 가르쳤던 사람들이 이제 바리새인들인데요. 사실 바리새인을 이야기할 때 저는 뜨끔뜨끔 항상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냥 직분, 그 사회의 역할을 보면 사실은 오늘날의 바리새인은 목사거든요. 목사나 다를 바가 없는 역할을 바리새인들이 했기 때문에 항상 이 목사가 뜨끔뜨끔 하는 거죠. 그 당시 사회적인 존중을 받고 존경심을 받았던 바리새인들이었는데 바리새인들을 예수님의 시각으로 보았을 때 혹은 좀 억지 해석일지 모르지만 세상 사람들의 시각으로 보았을 때 바리새인들은 참 그렇게 위선적인 사람이 없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쩔 수 없이 바리새인에게 순종하고 그들이 율법을 가리키고 말씀을 가리켰기 때문에 그들에게 순종했지만 이방인들이나 그리고 또 급진적인 어떤 유대인들 같은 경우엔 바리새인들만큼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사람이 없었던 것이에요.
그 바리새인들을 예수님이 끊임없이 고치시려고 하셨고 그들의 허물과 그들의 어떻게 보면 위선들을 드러내셨는데요. 이 맹세라는 부분도 이 바리새인들이 엉뚱하게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였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3장 한번 찾아볼까요? 같이요. 마태복음 23장 15절에서 2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15절에서 22절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해석합니까? 성전으로 무엇인가를 맹세한 거예요. 야, 내 말 진짜야. 나는 저 예루살렘 성전을 내가 대고 내 말의 진실을 얘기하겠다. 맹세하겠다. 그런 건 안 지켜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전에 금을 바치려고 그렇게 내가 이 말이 거짓말이면 내가 성전에 금 바칠게 라고 하면 그거는 어기게 되면 반드시 지키라는 겁니다. 내가 제단을 두고 내가 맹세를 했을 때는 그 말을 어겨도 아무 일 안 당하지만 제단에 예물을 드릴게. 내가 만약에 이 말이 거짓말이면 교회에 100만 원 헌금할게. 그러면 그 말은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이들이 이 맹세를 우습게 여기고 자기 본의적으로 그 맹세를 사용한 것을 보게 되죠. 예수님께서는 맹세 자체에 대한 어떻게 보면 그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신 것이 아니고 그 맹세를 해석하는, 그 맹세를 지키지 못하는 인간의 악함들을 보시면서 맹세하지 말아라. 차라리 맹세하지 말아라. 맹세하지 말고 그냥 내가 그렇게 하고 싶으면 그렇게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혹 못 지킬지도 모르니까 그렇게 호언장담하면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얼마나 그 맹세들을 오용하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얻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맹세를 사람들에게 가르쳤냔 말이죠. 그러니까 참 이 바리새인들의 닉네임이 하나 있는데요. 바리새인의 성서적 닉네임은 뭘까요?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 다 바리새인의 그 층에 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좋아하니까 제단의 예물 가지고 맹세했으면 드리라는 겁니다. 성전에 금 내기로 맹세했으면 드리라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성전을 두고 맹세한 것은 어겨도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한 것은 어겨도 돼. 그런데 네가 하나님 앞에 100만 원 드리기로 했잖아. 그거는 지켜. 그런 엉뚱한 해석들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맹세라는 것은요, 자신의 말의 진실성을 증명하는데 그 맹세가 근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맹세라는 것이, 잘 들어보세요. 이 맹세의 목적이 오용되는데 어떻게 되냐면 이 맹세를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기의 말을 믿게끔 하는 데만 사용한다는 거예요. 다시요. 맹세는 자기가 한 말에 대한 책임을 지고 반드시 나는 이 말을 지킬 거라는 자기 다짐 속에서 그 맹세가 나와야 되는 것이지, 상대방이 내 말을 믿게끔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만 맹세를 하는 것은 이미 그 안에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마음이 결여된 것이죠. 주님은 그것을 간파하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맹세하고 다짐하고 사람들에게 이것을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리고 그것을 확증하면서 때로는 자기의 어머니도 걸고 자기의 머리도 걸고 자기의 성전도 걸고 자기가 목사라는 얘기도 하고 자기가 장로라는 얘기도 하고, 야, 내가 심지어 집사인데 이것을 어기겠냐라는 여러 가지 대상들을 갖다가 그 말들을 지킬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자기가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그 마음보다는 상대방을 설득하고 상대방이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진실이라는 것을 믿게끔 하기 위한 도구로서 맹세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맹세는 그런 것이 근본 목적이 아닙니다. 맹세는 자기가 정말 결단하고 자기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마음들을 반드시 지키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 속에서 맹세가 나와야죠. 그런데 맹세라는 것이 그냥 상대방을 믿게끔 하는 도구로서만 전락되어져 버렸던 거예요. 그리고 그 맹세를 엉뚱하게 해석하면서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이 그 당시의 문화였습니다. 오늘날도 비슷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떠한 말에 대해서 야 분명해 이거 진짜야 사실이야 내가 우리 어머니 이름을 걸고 맹세할게, 그 말이 진실되고 그 말을 반드시 지킬 거라는 말도 있지만, 만약에 우리가 어떠한 사람들에게 계약을 한다거나 돈을 빌린다거나 무엇인가를 할 때 그것을 얻기 위한, 그것을 지금 당장 내가 가지기 위해서, 그것을 자기가 지금 지킬 수 있을지 모를지를 정확히 알지도 못하면서 상대방이 그 말을 믿어주게 하게끔 하기 위해서 맹세를 쓴다는 거예요. 그것은 맹세의 본질이 아니죠. 그러한 삶을 포기하라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100만 원을 빌리려고 하는데 야 100만 원 좀 빌려줘. 그런데 야 너 이거 진짜 갚을 거야? 갚을 거야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상대방이 의심을 하는 거예요. 야 너 진짜 갚을 거야? 아니 맹세해. 내가 우리 어머니의 이름을 걸고 맹세해. 나 반드시 갚을 거야. 근데 거기서 점점 가다 보면 그 사람이 물어보는 건 네가 못 지킬 수도 있지 않아 라는 것을 계속 얘기하는데, 그 사람은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냐면 그 돈을 갖고 싶은 마음에서, 그 돈을 빌리고 싶은 마음에서 나는 반드시 어떤 일이 있어도 지킬 거야 라는 그런 자기 확신과 자기의 오용들을 드러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것은 죄라는 겁니다. 네가 어떻게 될지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그렇게 결국 해서 지키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얼마나 범죄가 되냐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맹세라는 것이 갖고 있는 그 안에 함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맹세의 목적은 상대방이 내 말을 믿게끔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것을 죽는 한이 있더라도 지킬 것이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죠. 그러나 불행히도 우리는 연약한 존재고 유한된 존재일 수밖에 없어요. 장래일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옳다,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 이상은 악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맹세하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예수님 당시에 굉장히 유명한 그런 하나의 학파가 있었는데, 학파라기보다 그런 하나의 무리들의 그 파가 있었는데요. 에세네 파입니다. 이들은 굉장히 금욕주의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좀 오해한 거죠. 그래서 굉장히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금욕주의자들로서 삶을 살았습니다. 이 에세네파에게는 유명한 그러한 말이 있는데요. 그들에게는 맹세가 필요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에세네파 사람들이 하는 말은 맹세하지 않아도 사회에서 그 사람들의 말은 맹세가 필요 없을 정도로 신뢰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도 맹세는 금지된 것이었습니다. 왜요? 내가 맹세하지 않아도 저 사람이 나라는 존재를 통해서 믿을 그런 사람으로 그들은 삶을 살았던 것이죠. 언행의 일치와 진실함을 보여줬던 에세네파, 그들은 맹세하지 않아도 그들의 말은 맹세한 사람보다 더 큰 권위를 갖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맹세를 금지하신 것은 우리가 지금 계속 살펴보듯이 맹세 자체에 어떤 오용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오류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맹세가 사용되는 과정 속에서 많은 오용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 마음속의 악함들이 오히려 그 맹세라는 것을 통해서 더 많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맹세가 많은 사회는요, 불신이 많은 사회라고 저는 생각해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계약서가 많은 사회 있잖아요. 계약서.
막 계약서 쓰잖아요. 부동산에서도 계약서 막 쓰고 집을 계약서 쓰고 막 뭔가 계약서를 쓰잖아요. 계약서를 쓴다는 그 근본적인 어떤 그 심리는 무엇이 있어요? 상대방이 안 지키면 어떻게 한다? 이 계약서를 가지고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불이행한 거에 대해서 내가 대가를 치르겠다. 그래서 계약서를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약서가 많은 사회는 그만큼 불신이 많은 사회일 수밖에 없어요. 요즘이 신용사회라고 얘기하는데요. 신용사회라고 얘기한 지가 지금 수도 없이 많은 시간이 지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용사회가 덜 된 것은 왜 덜 돼요? 계약서가 많아요. 얼마나 많은 계약서들이 이 사회 속에서 돌아다니는지 몰라요. 뭘 하나 하려도요, 정말 계약서들 때문에. 제가 요번에 차를, 저의 명의를, 이제 어린이집 차를 명의를 이제 바꾸면서 하는데요. 정말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압류가 11건이에요. 제가 신실하게 삶을 못 사는 거죠. 압류가 11건이에요. 제가 사정했어요. 제가 이거 꼭 낼게요. 꼭 낼게요. 그 차량 등록소 직원이 제 말을 믿어줬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예? 제가 얘기했어요. 제가 꼭 낼게요. 먼저 좀 그 등록, 그거 좀 해주세요. 지금 빨리 그 명의해야 그 보험에서 빨리 이게 벌금이 안 나오는데 빨리 좀 해주세요. 했더니 그 사람이 어떻게 했을까요? 다 처리하고 오세요. 절대 믿어주지 않는 사회이죠. 어떻게 제 말만을 듣고 그거를 믿겠어요? 거기서 다 지불한 것에 대해서 확인 도장 받고 계좌이체 시키고 다시 전화해서 빨리 풀어주세요. 그래서 전산에 압류가 다 해제됐을 때 그때 차량 등록을 해주는 거죠. 절대로 안 믿죠. 왜 안 믿습니까? 이 사람이 안 낼지 어떻게 알아요? 안 낼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벌어지는 수많은 어떤 일들 속에 우리가 서로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만약에 제가 부동산에서 이렇게 계약을 하는데 그 상대방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은 직업이 뭡니까? 근데 제가 제가 목사입니다. 그러면 우리 계약서 쓰지 맙시다. 왜요? 당신은 목사니까 계약을 어길 사람은 아니다. 만약에 월세 계약서를 쓰는데 솔직히 좀 창피하더라고요. 제가 이 떡볶이집 월세 하는데 사회의 어떤 상용적인 어떤 그런 일이니까 창피할 일은 없지만 계약서를 쓴단 말이에요. 매월 며칠에 얼마를 지불하겠다. 사인 착착착 도장 꽝 서로 한 장씩 착. 그 계약서가 어떻게 보면 제가 굉장히 연약한 자고 약속을 이행하지 못할 수 있는 자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행하지 않을 수 있는 자라는 내용이 포함된 거 아니에요? 만약에 그 사람이 정말 나를 믿는다면 100% 나를 믿어준다면 계약서 쓰겠어요? 그런데요, 우리는요 부부간에도 계약서 씁니다. 그죠? 부부간에도 계약서를 써요. 내가 너를 믿지 못해. 네가 어떻게 변할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계약서도 일종의 맹세와 같은 것입니다. 내가 이걸 반드시 이행하겠다라고 도장 꽉 찍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런 이행을 나라에서 책임져서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법적인 조치를 하겠다, 받겠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계약서가 많은 사회는 불신이 많은 사회일 수밖에 없고 이 시대는 정말 계약서가 난무하는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가슴이 아픈 겁니다. 너희들 맹세하지 말아라. 너희들의 진실됨을 정말 너희들의 삶을 통해서 드러낼 수 있다면 맹세가 필요하냐? 너희 하늘로도 맹세하고 땅으로도 맹세하고 심지어 너희 머리를 걸면서 맹세를 하는데 너희들이 진실되다면 에세네파처럼 그들의 말은 맹세보다 더 강하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에세네파처럼 그들은 정말 맹세를 걸지 않아도 계약서를 적지 않아도 그들은 그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이야 라는 것이 사회 속에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면 아마 이 사회는 계약서들이 그렇게 필요 없는 그리고 많은 문서의 절차들이 필요 없는 그런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게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인간관계 속에서 이런 얘기 많이 듣습니까? 야, 네 말 이거 진짜야? 사실이야? 진짜야?
그런 얘기 많이 들으면 상대적으로는 사실 이런 거예요. 물론 그 말이 너무 허무맹랑해서 그런 표현을 들을 수도 있지만, 그런 말을 많이 듣는 사람, 평상시 거짓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거나 신뢰가 잘 안 되는 사람. 제가 하민이에게 이랬어요. 아빠가 다음 주에는 운동장 가서 축구 할게. 제가 맨날 축구를 잘 안 해줬거든요. 한다 그러고. 그래서 제가 신뢰가 없는 거잖아요. 그때 우리 하민이가 뭐라 그랬겠어요? 진짜야? 진짜야?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상황에서도 또 제가 무슨 말을 하냐면, 야, 너 아빠가 거짓말하는 거 봤어? 우리 하민이가 뭐라 그랬을까요? 봤어. 신뢰를 쌓는다는 건 그렇게 쉬운 부분은 아닙니다. 우리가 한 말에 대해서 계속 지켜나가고, 지켜나갈 때 진짜야? 정말이야? 믿어도 돼? 못 믿겠어. 계약서 써. 여기다가 도장해. 부부간에도 자, 여기다 인장 찍어. 신뢰가 덜하는 거죠. 주님이 단순히 맹세를 하지 말라는 것은 그 맹세라는 거 이렇게 좋은 거 아니다라는 의미에서 한 것이 아니고, 맹세를 하면서까지 자신의 진실성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 사회에 대한 통탄함을 가지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실 이 땅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에게 어떠한 평가를 받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죠. 그런 소리도 물론 있겠죠. 어떤 소리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참 정직해서 계약서 같은 거 필요 없을지도 몰라 라는 그런 소리를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렇지만 불행히도 목사인 저에게는 어떤 소리들이 더 크게 들렸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사기꾼 많다더라. 실제로 우리 교회에 다녔던, 지금은 다니시지 않지만 다녔던 한 분이 처음 교회에 전도되어서 이야기한 것이 뭐냐면, 자기 형부가 목사한테 엄청나게 사기를 당해서 수억 원의 손실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언니랑 형부는 죽어도 교회를 안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은 장로님에게 사기를 당했대요. 실제로 우리 교회 다녔습니다. 그것이 모든 어떤 기독교인을 대변해 주는 문제는 아닐 수도 있겠지만, 사실 심각한 우리의 문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은 번지르게 하지 않았겠어요? 그 목사가 분명히 이런 얘기 하지 않았겠어요? 내가 목사라고 내가 거짓말 하겠냐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를 가만히 놔두겠냐고. 그러니 그 사람은 믿었겠죠. 그래, 설마 목사가. 내가 장로라고, 장로. 그 사람 믿었겠죠. 그래, 최소한 장로는 거짓말하지 않겠지. 그렇지만 그러한 사기와 그러한 거짓들은 교회 밖에서만 되어지는 것은 아니죠. 교회 안에서도 끊임없이 발생되는 문제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너희 말이 그냥 옳으면 옳다, 그르면 그르다 라고 하신 것은 그냥 편하게 지키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 그냥 그런 얘기 해라고 하신 것이 아니고, 너희들 좀 더 진실되게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니? 좀 더 너희 말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니?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최소한 우리의 모습이 전부는 그것이 아니겠지만,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에세네파 사람들을 봤을 때 저들에겐 맹세가 필요 없는 자들이야, 맹세보다 저들의 말이 더 신용이 있어 라고 말했듯,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이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겐 맹세가 필요 없어. 부동산에서 부동산 계약을 쓸 때, 당신이 목사님이었어요? 그러면 계약서 우리 쓰지 맙시다. 그리고 제 앞에서 계약서를 찢어버릴 수 있는 그런 신용을 줄 수 있다면 그것은 꿈인가요? 그것은 큰 환상일까요? 아마 주님이 바라보시는 세상,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보시는 그러한 삶은 그렇게 너희들의 말이 신용이 되고, 비록 너희들이 연약할지라도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다해 달려갔다는 그런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이 너희들을 바라봤으면 좋겠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 아니냐? 세상의 소금이 아니냐? 빛은 어둠을 몰아내고, 빛은 이 세상의 불신들을 제거해 줄 수 있는 역할들을 하는 것, 그것이 빛의 역할이죠. 저는 이 세상이 정말 거짓과 불신 가운데 가득 차 있다고 봐요. 그리고 우리도
어찌 보면 그런 거짓과 불신에 일조하면서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모습을 단순히 이렇게 나도 연약한 걸, 나도 죄인인 걸, 나도 어쩔 수 없는 인간인 걸 하면서 자기 합리화시키는 것은 주님 앞에 할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 해라. 거기서 지나는 것은 악일 뿐이다. 너희 말이 옳다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너희 말을 옳게 여겨줄 수 있도록 삶을 살아라. 그렇습니다. 상대방이 나를 불신한다고 해서 막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막 가진 수단과 방법을 다해서 내 이름을 걸고 내 목을 걸고 심지어 어머니 이름까지 걸면서 자기를 증명하려고 노력할 것이 아니고, 그래, 저 사람이 나를 불신한다면 내가 저 사람에게 신뢰를 줄 수 있도록 내 말 한마디 한마디를 지켜갈 수 있도록 하자.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것이 완성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삶이고, 오늘 맹세하지 말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 속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새빛교회 모든 성도들은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의 말은 맹세보다 더 권위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이 시간 찬양하고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기 전에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해볼까요? 내 말은, 당신의 말은 맹세보다 강합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갑시다. 자, 우리 찬양하고요,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네,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실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 행하실. 아멘. 내 안에 새 일 행하실 주만 바라봅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여러분은 주님의 보배로운 자녀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사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굉장히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기대하십니다. 모르겠어요.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요, 정말 미친 듯이 우리 하민이의 얼굴에 뽀뽀 세례를 합니다. 너무 예뻐요. 너무 이뻐요. 물론 다른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를 아끼시고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주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주님이 나를 향한 그 사랑을 견디지 못하겠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서 하나님, 내가 오늘의 말씀의 교훈을 얻습니다. 하나님,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지나온 과거들은 잊어버리고 내가 이제 새롭게 내 말에 대한 신뢰를 쌓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내가 말한 것들을 이겨낼 수 없는 그런 상황들도 많이 있습니다. 지킬 수 없는 그런 상황들도 만나봤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내가 오늘 주의 말씀의 교훈을 얻어서 내 말을 진실되게, 내 말한 것들을 지켜낼 수 있도록 노력하고 몸부림치며 정말 성서의 표현대로 피를 흘리기까지 싸워갈 수 있는 그런 제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땅의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조용히 한번 주님께 기도하고요, 제가 기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